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자는 곳을 찾았다가 그에게 가서 발을 벗기고 누우라는 것이 시어머니의 지시였습니다. 한밤중에 남자들의 세계 타작마당으로 가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과연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행할 수 있을까요? 6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시어머니가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리지 말고 자기를 숨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오미는 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보아스에게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7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신 후에 마음이 행복한 상태일 때 룻을 더욱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어머니는 계산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눕습니다. 곡식단 더미 끝에 눕습니다. 곡식단 더미는 타작을 끝내고 알곡을 쌓아 놓은 알곡 더미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공공의 소유라서 타작 후에는 이 타작마당 바깥쪽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공터에 이 알곡을 쌓아 놓았을 겁니다. 알곡 더미 끝에 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쌓아놓은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저녁바람에 이 타작과 까불기를 다 끝내고 마치면 밤이 됩니다. 알곡을 다른 곳으로 실어나를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어쩌면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쌓아놓고 거기서 팔거나 물물 교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룻은 알곡더미 끝에 누운 보아스가 이 눕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자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행동을 개시합니다. 룻이 가만히 서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가만히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보아스 발치에 눕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롯의 두 딸이 낳은 자녀들의 후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밤에 몰래 다가가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손을 낳았는데 아버지 롯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과연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한밤중에 보아스와의 만남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보아스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옛날 롯과 그의 두 딸처럼 술을 먹고 동침할까요? 이 모압 여인이 그의 조상 롯의 스토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닐까요? 8절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눕고 나서도 밤중이 될 때까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룻이 다가가서 누운 뒤로도 한동안은 이 보아스가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몸을 돌이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여인이 발치에 누워 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알곡더미 끝 타작마당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기업 물을 자의 발치에 누운 가련한 한 여인, 그리고 추수와 타작을 마치고 마음이 흡족한 채로 알곡더미 끝에 누운 한 유력한 남자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유력한 남자는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할까요? 우선은 그가 놀랐습니다.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처음에는
발치에 있는 사람이 여인인지 남자인지도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자기 발치에 사람이 있는 걸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9절에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여인인 것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운 자가 누구인지 묻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성적인 쾌락을 원했다면 얼마든지 정체를 묻지 않고 일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타작마당은 그렇게 흥에 겹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 안에서 음란한 행위들도 많이 일어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여인이 스스로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온 겁니다. 그 말은 얼마든지 자기를 성적으로 내어주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누군지 물어보지 않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룻은 어떤 정체성으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는 걸까요? 9절 룻의 대답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원문으로는 이렇습니다. 나는 룻, 당신의 여종 또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먼저 자기를 룻이라 합니다. 룻기에서 룻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 이름을 먼저 소개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물론 룻은 모압 여인이고 나오미의 며느리이고 말론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것은 더 이상 모압 여인으로서도 아니고 나오미의 며느리나 말론의 아내로서도 누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엄성을 가진 여인 룻으로서 누워 있습니다. 이에 당당하게 밝힙니다. 나는 룻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2장 10절에서 룻이 보아스와 말할 때 룻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했습니다. 보아스에게 룻은 처음에는 자기가 그냥 이 사람에게 이방 여인이다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2장 13절에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그리고 지금은 시녀라 합니다. 하녀와 시녀는 구분이 됩니다. 하녀는 허드렛 일을 하는 낮은 계급의 여종입니다. 시녀는 옆에서 항상 시중을 드는 높은 계급의 여인입니다. 룻이 생각하기에 보아스와의 관계가 이방 여인에서 하녀를 거쳐서 지금은 자신을 보아스에게 시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보아스 옆이 아니라 발치에 누웠을까요? 아내처럼 옆에 누운 것이 아니라 시녀처럼 누운 것이라고 한다면 발치에 눕는 게 더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는 이 룻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발치에서 시녀로서 그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하는 룻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 당신의 시녀를 덮으소서. 같은 표현이 에스겔 16장 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연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러고 13절에 왕후의 지위로 올랐느니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결혼한 것을 옷으로 덮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할 때 이 말은 청혼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룻은 그의 조상 롯의 두 딸과 달랐습니다. 롯의 딸들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유혹해서 임신을 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모압인들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은 술 취한 보아스를 이용해서 동침하기보다는 보아스가 깨어난 후에 계대 결혼을 요구합니다. 룻은 조상인 롯의 딸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은 결혼을 요청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나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즉 고엘이 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 계대 결혼은 후사 없이 형이 죽으면 그의 형의 아내를 위해서 시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이 대신 결혼해서 그 여인에게 아이를 낳아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과부의 삶을 돌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 물은다는 것은 빚지고 노예가 되거나 땅을 잃었을 때 친척이 대신 갚고 그 땅을 되찾아 주어서 종의 신분에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신 결혼해 주는 계대 결혼과 땅을 대신 찾아주는 기업 물으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친족의 땅이 그 친족 안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죽은 형제의 기업을 이을 남자 후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친족 밖의 사람에게 이 땅이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계대 결혼과 기업 물으는 것이 목적이 같은데 친족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호하고 그의 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업 물을 자 고엘을 생각하면서 적용하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7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고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9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것이 고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친족으로 생각하시고 이들의 몸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잃을 위기를 만나면 구원하시는 고엘의 역할을 친히 감당하신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텅 비었을 때, 몸의 자유를 잃었을 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잃었을 때 우리의 고엘이신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발 아래에 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서 고백해 보면 어떠실까요? 주님, 저의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명과 자유와 땅을 잃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고엘 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나 또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인간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고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엘의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나눔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누리면서 동시에 나눔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 결과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합니다. 보아스도 처음 룻을 만났을 때 물론 자기 추수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은 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네가 모압에서부터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추수 끝나니까 보아스 쪽에서 이제는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 물음의 의무를 지고 있는 보아스가 먼저 룻의 필요를 채울 생각을 더 이상 못할 때에 룻이 발치 아래에 먼저 누워서 보아스에게 직접 요구하는 이 장면은 충격적이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오는 궁핍한 약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 고엘이시니 그분을 만나야 한다고만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간 고엘의 역할을 지금 여기서 감당해야 합니다. 고엘이라 하니
기업을 물어주고 땅을 대신 찾아주고 결혼까지 해주는 고엘이라 하니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의 발치에 와서 앉아 있는 자에게 우리가 지금 베풀 수 있는 작은 시간과 마음과 어떤 도움과 관심을 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기업 물을 자인 교회의 발을 벗기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저와 성도님들의 발을 벗기고 발치에 누워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의 시녀입니다. 당신의 몸으로, 옷으로 시녀를 덮어주세요.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이렇게 발치를 들고 누워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응하면서 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를 대신하여 우리 날개로 그들을 덮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이 땅에서 대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어지실 때는 우리 인생의 고엘 되시는 하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또 교회의 지체들에게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고, 독생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많은 실제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여호와의 발치 앞에 누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시는 것을 오늘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인간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치에 누워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